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니 믿음 뿐이라. 진리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여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는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은빛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정말 어수선하고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먼저 앞서서 성도님들이 먼저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셔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말할 수 없는 또 하나님 기후로 인하여 재난이 늘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다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싸우니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여기에서 매일 기도하고 조금씩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위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목사님 오늘 예배를 집례하실 때에 정말 큰 힘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총이 인도하심이 우리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해운대에서 하나님 회개의 큰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산 시민을 위한 집회이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 집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듣는 자들의 귀가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집례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 가은빛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날이 커갈 수 있는 교회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평탄한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조금은 평탄한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큰 힘을 주셔서 우리 가은빛 교회가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이 컸을 때는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성달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생명의 복이 늘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해운대에서 이제 성령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강사님이 2분 나서시는데 한 분은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나서시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제주도 성안교회 목사님이신데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일기예보가 지금 보는 것마다 다 달라요. 아침에 확인했을 때 비가 안 온다 이게 거의 다였는데 다시 해운대 일기예보 이렇게 보니까 4시에 8mm 정도 비가 온다고 지금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 그 해운대 집회 했을 때도 그때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그 행사가 진행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요구하시는 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가게 되는데 해운대 이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점심 식사 마치고 그냥 바로 가시면 되겠고요. 안 가신 분들 또 못 가신 분들은 교회에서 오예배 그대로 드립니다. 오늘 찬양단은 따로 없고 오해 찬양단은 따로 없고 제가 그냥 앞에서 바로 예배 인도하면서 평상시보다는 좀 빨리 이렇게 예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예배 못 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가신 분들은 바로 해운대로 이렇게 옮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대항 성경 퀴즈 대회가 9월 29일 날 이제 진행이 됩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이용해서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 바라고요. 범위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입니다. 지금 몇몇 기관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문제집들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여러분께서 성경 읽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대신방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9월 19일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가을 대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날짜들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셔도 되고 제가 아직 그 표를 못 만들었는데 오늘 신청 안 하시면 다음 주에라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니까 9월쯤에 대신방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온지 이제 1년 또 지나고 해서 여러분에게 또 대신방 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각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또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항상 힘쓰시고요. 전도 축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계속 만나시고 기도하시는 그 일들은 계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모두 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 은사, 능력, 권능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시리즈는 이제 다음 주 끝나거든요. 다음 주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요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11조에 대한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11조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11조 하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대다수가 돈 내라고 받아들인대요. 돈 내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11조 설교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른다고 11조 설교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는요, 특히 요즘 또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 보면 11조에 대해서 올라온 설교들이 간간히 있어요. 간간히 있는데 그 설교들을 한번 보다 보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설교를 해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한 번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 때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라기 말씀에서도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에서는 좀 이렇게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이러한 질문들을 한다. 그런데 나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 말라기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 11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가져가서도 안 되고 훔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오늘 가지고 하는데,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표시로서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은 전쟁하는 장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4명의 왕과 또 다른 5명의 왕이 이제 서로 연합군이 돼서 전쟁을 해요. 근데 이 5명의 왕 중에는 소돔 왕도 있고 고모라 왕도 있어요. 이 소돔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5개 나라가 사실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아주 강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연합군 4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그 나머지 3나라도 그돌라 오멜이 두려워서 그돌라 오멜에게 붙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그돌라 오멜을 향해 전진해 나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성읍 하나가 하나의 도시 국가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돌라 오멜이 그 주변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돌라 오멜과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해서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보면은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인류 최초의 11조가 이 기록이에요. 자기가 이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멜기세덱이 그것을 바쳤을까라고 했을 때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호칭을 써요. 제사장은 아직 신분상 교회 직분상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아직 세워진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장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까라고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갈대 우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세번역에는 바빌로니아의 우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가나안을 원래 출발했는데 데라가 하란 땅에 가서 그곳에 그냥 정착을 합니다.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올 때 아브라함을 쫓아온 사람은 가족들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조카 롯만 내가 큰아버지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롯만 따라 붙어요.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 데라에게 그대로 붙어 있고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 그 민족의 왕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이 부족에서 내가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이제 나를 책임져 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기를 책임져 줄 자, 지켜줄 자, 보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좀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부족의 하나의 국가는 국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홀로 단신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때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 그 당시 엄청 막강한 힘을 가졌던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그돌라 오멜인데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전쟁을 한 겁니다. 1대1로 붙은 것도 아니고 그돌라 오멜에게는 세 사람의 왕이 더 붙어 있었잖아요. 4개의 부족과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냐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를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 하면 예수님의 그 주의 만찬, 성만찬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주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 만찬을 나누셨던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게 떡과 포도주인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먼저 바친 거예요. 죄송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쭉 읽어보면, 11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 두 번째로 11조 하는 장면이 야곱에게서 이제 드러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한번 20절부터 해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말씀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하고 있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모습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와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야곱, 그 이름 뜻만 놓고 보면 발목을 잡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발목을 잡다,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가는 길에서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지금 이 베델리라고 하는 곳에 오기 전에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팥죽을 쏘아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바꾸는 그 일이 있잖아요. 쌍둥이에요. 쌍둥이고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두 사람의 출생 시간을 놓고 본다면 1분이 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시간을 텀을 두고 장자냐 차자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상속법을 보면 첫째는 무조건 두 몫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수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재산을 분배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거의 첫째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고 장자에게는 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아들이 있으니까 이삭의 재산을 세 등분을 해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고 차자에게는 한 몫을 주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장자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장자가 될 거야, 내가 두 몫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형 에서를 속이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는 야곱을 꼬시는 겁니다. 야곱아, 아버지께서 너희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축복 기도를 너가 받아라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우리에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고 형 에서의 옷장에서 한 번도 입지 않은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삭을 위해 요리를 하는 겁니다. 별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염소의 털을 야곱의 몸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몸에 털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야곱이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사냥을 할 수 있었고 별미를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대접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야곱이 그냥 다 받아버리잖아요. 다 받아버리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하루에 2 아들을 다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오다가 루스라고 온 곳에 와서 돌백을 베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겠던 그 베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또 살아서 우리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그 서원을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모든 것을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을 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 주세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20년을 지내면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소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는데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외삼촌 라반은 나는 놈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놈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나는 놈보다 더 높은 놈이 있는데 나는 놈 위에 등에 업힌 놈이 있어요. 나는 놈 등에 업힌 놈이 있는데 외삼촌 라반이 마치 야곱보다 한 수 위로 이렇게 야곱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2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반의 거의 모든 재산이 야곱 것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거든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을 떠날 때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면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했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다가 이제 오면서 자기가 서원했던 곳 베델에서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이 있었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 땅으로 가게 돼요. 세겜에서 거주하다가 거기서 이제 디나가 이제 동네 청년들에게 강간당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 르우벤과 시몬 2 사람이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다 칼로 죽이고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처음 그 서원을 들으시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거든요. 잊어버렸던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요.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만 책임져 주신다면이라고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11조라는 말보다도 야곱의 그 서원의 기도를 먼저 들으신 거죠. 서원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야곱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을 낳았다고 보면 돼요. 뭐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그 아들들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고 이삭만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각각 하나의 민족식을 이루게 돼요. 특별히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한 거,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야곱은 진짜 아브람보다도 더한 게 진짜 홀로 도망을 가거든요. 혼자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이 4명, 자녀가 13명, 그리고 그의 재산이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눌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게 야곱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한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베델에서 11조를 드린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친 것과 야곱이 베델에서 11조 서운한 것뿐만 아니라 11조를 베델에서 또 드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방법 중 하나가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성전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거든요. 22장 20절인가부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화폐를 하나 내게 가져와라. 이 화폐에 누구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느냐, 누구의 얼굴이 새겨졌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한마디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 말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자예요. 자기들은 형식적인 11조는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11조는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해요. 가이사의 것, 이건 세금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것, 11조를 나타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떼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금을 내는 게 옳냐 그러냐 그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면 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금 내는 이유는 왕에게 또는 황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런 표현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할 때 이제 형식적인 11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또 책망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인데 이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체 뿌리 채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박하라든지 회향이라든지 그런 식물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게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1조는 드리고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정의와 믿음과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11조라고 하는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의로 이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조 할 때 그냥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하나 있잖아요. 레위 민수기 14장이라든지 신명기 14장 뭐 이런 데서 신명기 14장을 쭉 읽어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왜 11조를 하느냐면 매년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11조를 3년 동안 모았다가 사용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게 경제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매년 11조를 드릴 때 정확하게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3년치를 모아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 경제권이 없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 사람들,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요것을 나타내는 그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이거는 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11조만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책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오는데 거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또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할 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을 들였다 헌금했다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외면받고 있는 이들, 경제권이 없는 이들, 그들을 보호하는 이런 책임감도 함께 들어가 있어야 이게 온전한 11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조가 막 11조 안 해도 된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교회 재정 채우기 위해서 11조 하라고 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은혜,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인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이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국가의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10절 말씀 한번 보게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자, 지금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말이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 받을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데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을 회개하고 소위 개혁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금 재건이 됐잖아요. 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아직도 훔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 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것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너는 11조 안 했잖아. 온전한 11조 안 했잖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헌물 드리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왜 주일 지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설명한다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또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 한쪽에는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막 비시카드 그 광고 보면 모두 부자 되세요 하고 막 광고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광고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때 경제가 좀 한참 어려울 때 모두 부자 되세요 막 이러면서 광고를 해가지고 그게 엄청 히트를 쳤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자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야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주신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오늘 말씀 전체적인 걸 정리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로 이 부분이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표현이 뭐냐 했을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것으로 딱 집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너희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조차 아끼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으니 내가 너희가 물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겉으로 계산을 해보면 10개 중에 하나를 주인께 드리는 거잖아요. 10개 중 하나를 주인께 드려요. 그런데 주인께서는 어떻게 받으시느냐, 10개 중 하나로 해서 주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개 중 하나를 주인께 드렸지만 주인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거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11조 개념입니다. 하나지만 10개 중에 한 개지만 이 한 개가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긴 했지만은 그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였습니다. 또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베델에서 11조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게 바쳤다라고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거든요. 11조가 단순히 그냥 계산만 해보면요, 항상 여러분 생활비가 모자라시지 않으세요? 항상 생활비가 모자라실 거예요. 근데 최소로 잡았을 때 11조만큼만 모자랄 거고요, 최대로 잡으면 11조의 한 2배 내지 3배가 항상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드리고 나면 나 이 부분이 모자라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11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10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라고 하는 이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중 하나가 11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형식적으로 11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만 들으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소위 일부만, 그냥 아무도 내 수입을 모를 테니까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법칙은요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그동안 온전한 11조, 그냥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공의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 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부분을 없이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리고 주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이끄시고 함께 해달라고, 주님 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 소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 들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나와